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펴보고 찾아볼수록 발견할수록 너무나 귀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사람의 말과 표현으로 다 형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위대해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서 그저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가사가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고 기록하기에도 모자란 시간들인데 우리 입술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지요. 입술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하나님 일꾼이 되어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이것이 충성이라며 나를 앞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기도하며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 기도에 내 욕심이 들어갔고 출발부터가 악한 의도였음을 느낄 때도 많은 것이 우리 연약함이요 죄악됨임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는 잘못을 말해야 되지 않겠냐며 내가 악역을 감당할게, 싫어하는 역할 감당할게 말하지만 내 감정대로 쏟아내고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한 실수, 투성이 모습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정죄하였고 세상의 흐름을 무시했으며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고 이웃들이 무엇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지 깊이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바뀌어가는 유행에는 너무나 민감해하고 수시로 내 소유들을 바꾸고 가꾸어 가지만 교회가 붙잡고 지켜야 할 가치, 그리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앞서 준비하고 이끌어가야 할 일에는 많은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되었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예상치 못하는 다양함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지켜야 할 가치와 변해야 할 가치를 구분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와 책임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미래준비국 각 부서와 선생님들의 수고와 애씀이 복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며 기쁘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발견케 하옵소서. 하나님, 지방과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지체들 중에서 건강에 연약함으로 이 무더위에 수고하며 지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봉사하다가 힘들다는 말 듣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조심하지만 그래도 힘듦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듦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치료하는 가운데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힘을 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건강과 삶과 모든 관계 속에 평강으로 갚으시고 헤아려 주옵소서. 더위가 심해지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서 늘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나온 모든 그 기도와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와 흔적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하는 윤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13장은 세상의 권세와 또 세상 이웃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분이 두 개가 있지요.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과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신분, 이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신분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먼저 세상의 권세 앞에 인정하고 순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다고 설명하지요. 이 말을 이해할 때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정부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치자들, 정부 권력자들이 그 권위와 근원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비도덕적이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정부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개인의 의무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을 통해 몇 가지 이해해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을 권세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끌어내리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맞는 인물이 세워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은 우리 사람의 고집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 세워져야 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리 생각과 경험과 가치를 더 앞세울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실패했던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역사의 주관자였습니다. 늘 역사 가운데 개입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배경을 애굽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애굽 종살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지키고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배경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 옮기시기도 했습니다. 남은 자들을 지키신 거죠.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했던 장소, 우리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늘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었죠. 왜 가라지가 많이 있냐고, 뽑아버리라고, 제가 가라지라고, 쟤도 가라지라고, 저것도 가라지라고, 그거 다 뽑아야 알곡끼리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우리 사람의 뜻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생각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되기를 바라며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가라지를 뽑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뽑힐 수 있는 가라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온통 여기저기 가라지를 지적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말하지만 그게 정작 내 모습인 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11시 일꾼도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제일 늦게 왔어요. 그보다 먼저 가장 먼저 나와서 오랜 시간 일했던 그런 나랑 제일 늦게 온 사람이랑 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이 공정하지 않게 느껴지죠. 이게 뭐냐면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맨 처음 기분 좋게 약속한 만큼 받은 거잖아요.
나는 다 받았음에도, 약속한 대로 받았음에도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기득권이 있는데, 내가 먼저 수고했는데, 내가 더 오래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주인의 뜻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늘 먼저입니다. 언젠가 설교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2절 끝부분을 보세요.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그렇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와 함께 제게 큰 영향을 준 말씀들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비판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림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너희 말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됩니다. 윗 권세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헤아림 속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1절과 2절이 국가 권세,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태도를 말한다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권세를 집행하는 위정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공권력에 대해서 공포나 두려운 마음이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신 양심의 판단과 행동으로 따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권위입니다. 권세는 말 그대로 권력과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권위는 이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통솔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곧 리더십인 거죠.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을 정말 주의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죄의식, 하나는 권위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태도, 코람데오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하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정결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거룩한 신앙을 붙잡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죄의식입니다. 그렇다면 권위의식은 뭘까요? 내가 너보다 높은 직분을 가졌으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앞에서 다 엎드려 순종해. 내 말 다 들어야 돼. 이거는 권위의식이 아니라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의식과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권위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통솔력, 리더십으로 좋은 의미가 바로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은 권위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올바른 권위의식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와 책임을 인식하고 이것으로 내 통솔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 동시에 통솔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끄심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 이것이 전부 권위의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의되는 이 리더십은 특정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주고받는 영향력과 관계 전부를 다 포함해서 리더십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가 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과 행동과 또 생각과 기준을 올바르게 점검하고 행해야 하는 권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죄의식, 권위의식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성숙한 사람, 성숙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린 무조건 권위에 맞서야 돼, 감시해야 돼, 올바른 사람들을 지켜봐야 돼, 이유나 목적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게 나가는 것은 정말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피해의식이 있거나 올바름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저 내 맘에 들지 않아서 나와 같은 사람을 모아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려는 불순한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심판을 자취하는 모습들입니다. 쉽게 분노하기도 하면서 나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야, 나는 처음 일꾼이고 너는 나중 일꾼이야,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 비유 이야기 속에 부정적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깊은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삐딱하게 나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통솔력 안에 있어야 하겠죠. 사랑과 응원과 격려의 표현보다 충고와 지적이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고려할 것이 더 많잖아요. 너무 자주 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이겠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직접 권위가 있고요. 또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하게 하는 간접 권위가 있습니다. 또는 위임 권위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직접 권위와 사람의 간접 권위 이 사이에서 질서를 잡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 사람의 권위는 필요 없어.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 나는 잘 따라가면 돼. 이것도 자칫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권위와 간접 권위를 질서 있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13장 앞부분에는 윗권세, 세상 권세와 권위를 이해할 때 이 질서가 적용되는 겁니다. 기독교 거장 중에 한 명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국가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설명하고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4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4가지 중에 어느 것이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입장이냐를 설명하는데요.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국가가 교회를 다스린다. 아니죠. 두 번째,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 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국가가 교회에게 특권을 주고 교회는 이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국가에 협조한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아닙니다. 네 번째, 교회와 국가가 각각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서로 간 인정하고 이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한다. 여러분 어떤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기 13장에서 말하는 것이 이 4번째 설명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해와 자세, 태도를 살펴봤는데 이제 바울은 현실적인 얘기를 덧붙여 설명합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한마디로 세금 잘 내고 법 집행하는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나라의 지도자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국가라는 기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럼 국가가 무너지면, 국가가 혼란케 되고 국가가 사라지면 그 누구도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국가 운영을 위해 6절과 7절에서 조세, 관세 이렇게 세금을 거두고 납부하는 일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렇게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여지기를,
거짓과 유혹에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재정이 되지 않기를 우린 기도해야겠죠. 또 그렇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들이 성실하게 올바르게 일하기를 우린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세상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했고, 다음 8절부터는 세상에서의 이웃에 대한 자세와 태도로 사랑의 빚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빌린 돈은 다 갚을 수 있지만 받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그 큰 은혜와 사랑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고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그 사랑의 빚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이 시간 없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관계의 핵심입니다. 그 최소가 무엇이냐? 10절 표현처럼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하지만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 사람을 향해 뒤에서 험담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 않아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내 작은 말 한마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부정적 표현 하나가 한 사람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한참을 풀어내야만 하는 잘못된 선입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 14절에 또다시 정리가 됩니다. 우리 맨 끝절 14절도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의미로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내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대하면 반드시 사랑으로 헤아림 받는다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권세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악으로 행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